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게요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세례교육을 오랫동안 이렇게 맡아서 담당하다 보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내가 예수를 바로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세례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이 간증문을 쓰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무언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내가 하던 일이 슬슬 잘 풀리고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이분들이 써서 내는 간증문을 가만히 보면 사실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예수 믿었더니 안 믿는 아내가 그렇게 더 악랄하게 변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예수 믿어서 무언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거래처의 문이 닫혀지고, 예수 믿어서 내가 무언가 좀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윤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과연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것이 잘된 건가, 옳은 선택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래처가 끊어지고 하던 사업들이 안 되니까 이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게 잘못된 선택인가? 역시 조상신을 섬겨야 되나? 아니면 원래 믿던 불교 다시 절에 가야 되나? 어떤 분은 원래 믿던 그냥 나를 믿고 그냥 쭉 가야 되나? 가정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무엇하나 하는 간증문들을 써서 내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간단합니다.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가져라, 더 많은 것을 누려라, 그게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더 많이 나눠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치관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상은 나 자신의 브랜드를 높여라, 네가 곧 브랜드고 네가 곧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성공이다 말하는 반면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너를 하나님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과 같이 섬겨라 라고 얘기하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또 어떻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절대로 한 영혼이 생명 얻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와가지고 시비 걸고 어떻게든 와서 협박하고 정말 옆에 가장 소중한,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들을 가지고 악한 영들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닌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게 잘못된 선택인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박해받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그때가 정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확연히 드러날 때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소동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악한 영이 주는 이 박해와 핍박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용어를 좀 빌리자면 아마 이 사람은 그 아데미 신상 모형 제작 협회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거기 보면은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또 동종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협회에 어떤 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씩씩거리면서 이 하청업체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이 손으로 만든 것은 이게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핸드메이드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신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된 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가 하는 두 가지 그 불평, 이 바울의 말이 불쾌한 두 가지 이유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거기 있는 것처럼 뭡니까? 뭐예요? 영업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밥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거기 그 26절에 있는 것처럼 27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의 위엄이 떨어질까 걱정한다라고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이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잘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이 복음, 이 생명의 문제를 윤리, 도덕적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로 전락시켜가지고 딱 결부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선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신의 위엄이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펼쳐놓고 보면 이거 무슨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지금 밥벌이 문제, 돈벌이 문제 가지고 지금 시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밥벌이,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그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들어서 시비 걸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모습에서 오늘날 교회된 우리들의 모습, 교회들의 모습이 그렇게 떠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사실 좀 많이 마음이 서글펐어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이 데메드리오가 추구하는 이 모습이 오늘의 교회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의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전하는 우리 이 복음을, 정말 이 생명인 복음을 종교의 문제로 한정시켜 놓고, 그리고 그 종교의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로 그 도구로 삼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복음, 생명에 관한 문제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포장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리니까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싸구려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생명이 변하는 것에는 관심 없고, 그 생명은 나중 문제고,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포장해서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치부시켜 버리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거는 복음이 아니구나, 이거는 교회가 아니구나 하는 모습으로 치부시켜 버린 그 값싼 복음이 오늘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적 제의에 목숨 겁니다. 예배드리는 형식에 목숨 걸어요. 종교적으로 어떻게 섬기고, 그리고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목숨 겁니다. 내가 무언가 교회에 와서 섬기지 않으면, 내가 끊임없이 무언가 내 열정을 가지고 종교적 상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야, 신앙 없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모습 가만히 보면 내가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핑계 대놓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는 것, 내가 인정받고 싶기 위해서 섬기는 모습이 허다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이 생명을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종교라는 것에 한정시켜 가지고요, 그렇게 묶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종교로부터 사람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끊임없이 종교적을 추구하는 사두개인들을 꾸짖고 그들로부터 탈출시키신 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두 번째 일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40일 금식하신 거 아닙니까? 사단이 와서 다 시험하잖아요. 너 뭐 배고프잖아. 거기서부터 완전히 해방을 선언하신 게 예수님의 40일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생명의 문제, 이 문제를 여전히 묶여가지고 종교와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돼지를, 이 더러운 우리에 있던 돼지를 꺼내가지고 깨끗이 씻긴 다음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시 더러운 진흙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씻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익숙한 것을 쫓아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마십시오. 종교적 제의에, 종교적 그 봉사에, 섬기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명을 얻지 않고 방향을 올바로 찾지 않고 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은 나를 드러내는 도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정말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요,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다른 사람이 몰라주는 곳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그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면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28절과 29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무 잘못이 없는 두 사람이 그냥 바울과 함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오늘 여기 누구죠?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가다가 붙들어 가지고 연극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당시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의 크기가 얼마나 했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의 연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사람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엊그저께 축구할 때 상암에 6만 5천 명이 차가지고 이란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꼈다고 하지만
여러분 2만 5천 명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함성이 막 들릴 때 이 두 사람 딱 앞에 세워놨을 때 얼마나 벌벌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런 현장에 정말 지금 이 두 사람이 끌려간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지금 시비가 필요 없어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도화선에 불이 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지금 사람들은 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는 이 말이요 평상시에는 이들이 신전에 와서 했던 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데미 여신이라는 게 여러분 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여성의 이 유방이 많이 달린 여신이에요.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 여신 앞에 서서 사람들이 평상시에 했던 기도문이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요. 이거 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문으로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의 경건,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외쳤던 이 기도문이 오늘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한 폭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렇게 경건하게 외쳤던 그 말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외치는 경건의 모습이 우리가 쉽게 외치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해, 목사는 이래야 하고 장로는 이래야 하고 권사는 이래야 하고 집사는 이래야 돼 라는 우리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을 정말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는요 자신들의 믿는 이 신이 폄하된다는 이유로 소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켰던 일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IS라는 IS라는 단체가 그렇게 발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한 불쾌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국과 자기들의 사는 터전을 건드렸던 이게 시초가 걸프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자기들이 왜 터전을 건드냐, 왜 우리의 신을 모욕하냐 이러면서 시작된 건데 근데 그들 이야기하기 이전에 더 가까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던 역사를 우리는 부끄럽지만 갖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네, 십자군 전쟁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십자군 전쟁은 중세에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지 탈환 그리고 그 많은 이 서구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실 아랍인들한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이 동방에 있는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땅을 우리가 탈환해야 된다. 이 목적을 가지고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표면적인 이유가 이거고 여러분 그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실은 다 기득권 싸움이고 돈 싸움입니다. 돈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일으켰던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당시 중세 사회는 봉건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왕보다 이 왕이나 교황보다 이 신하들, 이 군주들의 이 힘이 더 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황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이 사람들 신하들을 모을 수 있는 명목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중앙 집권적으로 이 힘을 딱 모으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세운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을 통해서 이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위를 그리고 왕은 권력과 영토를 그리고 또 군주들은 이 성주들은 돈과 명예를 그리고 노예들은 이 해방, 이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또 상인들은 이 거래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벌였던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 모든 전쟁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대의적으로는 다 명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전쟁합니다. 저래서 전쟁합니다. 그러나 뚜껑 열어놓고 보면 사실 거기에 다 무기 팔고 싶은 속셈이 있는 거고 돈으로 우리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싶은 속셈이 거기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들이 그런 겁니다. 감히 아데미 여신을 농락해? 이것 때문에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신의 이름으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백성에게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보통 폭동이 일어나면요 도망치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7월에 잠깐 그 뮌헨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뮌헨에 가서 이제 너무 예뻐서 도시가 좋다 하고 이렇게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앉아 있는데 시내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갑자기 탕 하는 총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23일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때 뮌헨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으아 하고 막 다 도망치는 찰나에 저도 아내의 손을 붙잡고 가다가 손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도망간 거 아니냐고 그렇게 오해를 했지만 그건 아니고 가다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비가 조금 오는 날이었는데 넘어지는 바람에 손을 놓쳐가지고 도망치다가 하여튼 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도망쳐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그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마치 주님이 저를 부르는 것처럼 형중아 너 지금 이런 아수라장 상태에서 너 나를 위해서 뭐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제가 아무 말 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전쟁터 같고 아비규환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목사 막 도망치는 사람 붙들려 놓고 저 목사인데요. 저기 여러분 살려드릴게요. 좀 저랑 성경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이 거기 먹히겠습니까? 전혀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경험을 계기로 정말 이 목사가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목사로서 이게 정말 문제가 좀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시간들이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막 도망칠 때요. 정말 거기 서서 그 총 쏘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근데 그렇게 못하고 막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런 소요가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왜 여기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로마에 여행 가고 싶어서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꼭 가야 돼. 그런 마음으로 한 겁니까? 내가 스페인에 꼭 가야 돼. 스페인에 가서 거기를 봐야만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죠.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로마에 있든 스페인에 있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 한 사람에게 집중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 오늘도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겠어. 바울은요, 이 경험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우리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테네에서 했던 아레오바고 설교 기억하십니까? 예,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곳에 열매가 있는 것을 그는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거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2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정말 불만 탁 붙이면 돌을 들어서 다 죽일 수 있는 그 현장에 바울은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 이 마음, 생명을 향한 이 마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를 전했으면 좋겠다. 한 명이라도 예수를 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통화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50이 넘었는데 그동안 정말 설교에 목숨 걸고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사실 지금 다 내려놓고 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만약에 내가 내일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한테 너 몇 명이나 나를 전했고 나를 내 앞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몇 명이나 전도했어 이걸 묻는다면 자기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커졌고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이 늘어나서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전도하긴 했지만 그러나 내가 직접 나가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나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정말 야 정말 잘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났는지 몰라. 고마워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한번 나오는 군중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군중 심리고 이게 대중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대중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중들의 뒤에 숨겨져 있는 실체를 한번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 대중, 이 다수는요 소수의 몇 명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수가 옳다는 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그른 정말 항상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32절에 보면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태반의 절반 이상이거든요. 절반 이상이 왜 모인 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몰려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에베소의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어 신이 하고 외치면서 그렇게 그 무리의 그 모임에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동의 특징입니다. 인격이 없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파동만이 가득 요동칠 뿐입니다. 그래서 자제력을 잃고 쉽게 흥분하기 쉽습니다. 그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대왕 카스테라 사건? 대만 카스테라인가요? 대왕 카스테라인가요? 대왕 카스테라 맞죠? 그 사건이 났을 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앞에 그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맛있겠다 하고 먹으려고 딱 봤는데 그날 기사가 딱 뜬 겁니다. 그 PD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나중에 밝혀졌죠. 근데 거기 달린 댓글들은 뭐 이거 쓰레기빵이다, 뭐 악의적인 댓글들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카스테라 집들은 거의 다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게 대중의 모습이에요. 진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추측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들의 돈벌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SNS가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추측만을 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판단력은요,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큰 과오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런 소유를 진정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서기장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서기장은 당시에 그 최고 민회, 의회죠. 의회에서 선출된 그 의회의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 행정관리입니다. 그런데 관리인 동시에 이 그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것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장, 제주시장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이제 오늘 딱 나오는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특별히 로마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 조그만 폭동이 일어나거나 소요가 일어나면 이 시장이 언제든지 갈릴 수 있는, 이 서기장이 언제든지 갈릴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서기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에베소의 신전에 신전지게 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당신들이 고소하는 이 사람들이 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데미 여신을 뭐 격화시켜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조용히 어떤 도를 전했던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솔히 행동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민회에다가 고소해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고 이 모임을 불법 집회라고 규정짓고 이 모임을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데메드리오, 이 서기장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뭐라 그래야 되죠? 지혜로운지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는 은장색이 말에 이 무리들, 이 대중들을 폭도로 만들었다면 이 서기장의 말은 이 폭도를 다시 무리들로 돌려놓는 일들을 합니다.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아가던 그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아데미 여신을 폄하하고 비난할 수 있는 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 지혜로운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본문 이전까지 로마의 법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로마의 법이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이렇게 활용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면 그 모든 것들을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영원한 적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어려운 상황, 이것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만 하면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꿈을 가지십시오.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악한 법도 나를 위해서 선한 법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많이 연약합니다.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면 정말 커튼이 쫙 펼쳐지면서 아침 햇살이 쫙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렇게 빛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하나님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폭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든 힘들게 하려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변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열매로 바뀌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